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는 누구의 특권입니까? 기도는 누구의 특권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중에는 기도를 하여도 응답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셔서 응답을 미루시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한번 내가 그 특권을 누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응답의 시간이 뒤로 미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방법으로도 응답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특권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아니 그 사람에게는 특권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이고, 하다가 갑자기 답답해서 생각해 보니 마스크를 쓰고 있었네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인데 특권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왜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럼 나에겐 당연히 특권이 있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다라는 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 두 가지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야, 나에겐 이런 특권이 있어라는 사람과,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사람과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놀랍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라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너 뭐 원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쪽에서 먼저 다가와서 우리에게, 아니 그 사람에게 구할 것을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런 장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보십시오, 성경에 정말 희귀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아뢰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무엇을 줄꼬? 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살다가 이런 일도 좀 경험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쫄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무엇을 줄꼬? 여러분, 우리 은성이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라는 것보다 엄마가 은성이한테
은생아 오늘 뭐 사줄까 할 때가 도도치, 그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바지 가라짱이 바지를 붙잡고 하나님 다 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셔가지고 무엇을 줄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줄 수 있을까?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건데,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요. 근데 그 왕이 되어져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뭐 하냐면 자요. 기브온이라는 땅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 맞게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요. 뭐 특별하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나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5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솔로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단순히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봐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이 뭐냐면 1000번제의 형식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이에요.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는가?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3장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 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뭐 한 거예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함에 분향하였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좀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구절에서는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산당을 다 없애야 되는데, 이 산당을 다 없애지 않으니까 이 산당들이 어떻게 변질되어지냐면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질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것을 생각하고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행하였으나라고 되어져 있지만, 다윗이 지금 산당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그 형식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장미 천송이 받아보셨습니까? 이수정 집사님, 저 집사님한테 천송이? 그럼 백송이? 백송이? 오, 진짜? 감동이다. 조성근 집사님, 백송이 받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수동 집사님 마음이 느껴졌어요? 별로. 여러분, 여성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장미를 그렇게 백송이 천송이 그래 사가지고 딱 전해줄 때랑, 또 옛날에는 또 왜 우리 저 어릴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하갈 기억나십니까? 잡아가지고 막 손가락으로 막 이래가지고 하갈 그거 몇 개씩 넣은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 가득 넣어가지고 주면, 여러분 그거 그냥 줬다는 것 자체에 여러분이 감동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를 접었구나. 우리 여성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하갈을 받아봤다. 장미 백송이 받아봤다. 남성들이요, 저와 함께 회개합시다.
그것에 감동받는 이유는 그것에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거기에 감격하고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일천번제라는 그 형식의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라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다윗의 길을 따라갔더라. 다윗의 법을 따랐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자가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줄꼬?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사랑하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무엇을 줄까 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쁘면, 자녀들이 얼마나 이쁘면 오늘 뭐 사줄꼬? 은성아, 그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는 마음을 열게 되어져 있고 그들에게 그렇게 후하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러니까 나 스스로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런 생각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오늘 솔로몬이 누렸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줄꼬? 내가 무엇을 줄꼬?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솔로몬의 대답이요, 참 기똥찹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읽어봅시다.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시는데, 야, 우리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요, 32평짜리 아파트, 좋은 자동차, 뭐 등등등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근데 솔로몬 뭐라고 얘기하느냐? 좋은 성전 땅 넓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왜 솔로몬이 뜬금없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지혜를 구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번역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번역되어지기 전에 그 한글 성경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으로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가 원래의 뜻은요,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번역되어져서 들려진 이 개역개정판이 좀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까워지게 번역을 한 거죠.
솔로몬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그냥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한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왜요? 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걸까요? 자, 그가 앞으로 왕으로서 재판하게 되어질 때, 자, 9절에 앞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 내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으로서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저는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재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다르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이런 기도가 여러분 누가 기뻐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아닌 그 외에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자,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4가지를 이야기하면, 염려하는 기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염려하며 기도하지 마라. 염려하며 간구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기도하지 마라.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는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속으로는 되겠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뒤돌아서고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하지? 되겠나? 그런 염려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2번째,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기도. 하나님 뜻 말고요, 내 뜻대로. 3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4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그런 기도 등등이 있는데,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성경에서는 언급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잘못된 기도는 바로 2번째겠죠.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기도. 솔로몬은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자,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 하나 둘 셋. 엄마야, 하나 둘 셋. 저를 여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엄마나, 하나 둘 셋. 어머나, 지혜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거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솔로몬 하면 지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는 뭐냐? 지혜를 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면, 아니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보면 됩니다. 잠언 9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간구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솔로몬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는데 그 간구에 가장 정확한 응답으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아멘.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여기서 그 안은 바로 그리스도 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세 부분의 말씀, 세 곳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의 가장 큰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듣는 마음이에요.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지혜와 명철인 거예요. 근데 그 지혜와 명철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설교 제일 앞부분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무엇을 줄까? 정말 여러분, 이게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이런 일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까? 근데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졌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무엇을 줄고? 네가 한번 구해봐라. 오늘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